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거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의 시작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지 않고는 신앙의 시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이제 페이지 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게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되어 사십니까?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되어 사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이냐면요.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자들. 그대로 있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어디 가요? 어두운 데 갈 수뿐이 없어요. 그곳이 지옥이라고 해요.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배운 것을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피로 주님이 사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포로에 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자라.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로 살면은 이건 반칙이에요. 스포츠도 반칙이에요. 나로 살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로 살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 전부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리스도 인도하시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선하고 착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자는 자신이 여전히 이기적인 생명을 간직하고 유지한 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형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리스도께 순종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삶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 그 삶 살라고. 근데 저는 고백합니다마는 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실 수십 년 동안. 네. 이걸 알고 보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게 다 거짓된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걸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믿음, 내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과 내 믿음가로 했던 거예요. 이건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철저히 죽어지면은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의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 믿음. 그 믿음이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의 형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고통과 모함과 오해와 멸시와 궁핍 등을 경험하면서 갈등과 혼란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죽고 내 옛사람, 내 죄권성, 이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예전에 제가 어느 그 영성단체 갈 때 주님만 사랑하는 걸로 붙잡았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고백을 하는데 주님 사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 그렇구나. 나 주님만 사랑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야 그 사랑을 옷 입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주님만 열심히 조금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붙잡았는데 진정 내 속에 회개가 되지 않느냐. 회개는 죄는 회개한 이 죄성, 옛사람, 이 옛성품, 죄의 본성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사랑하고 있더라. 내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웃한테 내가 사랑 못 받으면 그것이 시험에 들고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진정 주님으로 살고 주님 사랑하게 되겠다. 내가 안 주니까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말씀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말씀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세상이 처리되지 않고 내가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이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30일 동안은 내가 당신하고 살게. 그런데 하루는 내가 다른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올게. 그러면 그 여자 사랑하는 것이지. 이거 주님 내가 그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돼. 복주 잘 되게 하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내가 나를 위하다. 내 성공을 위하다.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 이게 목적이 내가 목적이 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가끔 말씀드리는 이것이 안 된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모양만 갖추는 거다. 결국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고 결국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성경 그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게 장로 때까지 장로 되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무슨 큰 어떤 직분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구원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현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었다는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로마에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지만은 야고보서는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얘기하죠.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도저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고 로마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을 뿐이지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현재의 삶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여겨져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 가운데 어떤 문제로 해서 불평 불만하고 있는 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까지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실 불평불만은 반기잖아요. 하나님 왜 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건데 그것은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방법은 이렇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밖에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십자가를 짓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십자가로 연합되지 않고는 십자가 죽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다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만 찾을 수 없는 거죠. 주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죠. 오직 주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한 것은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진짜 내가 죽고 주님을 살겠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문제 해결이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옛 생명을 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실상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이 이미 죽어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생명 삼아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하여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여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죄에서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형통과 행복과 성공을 구하는 자기 정욕적인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불리한 환경에도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잘 됐을 때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안 됐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이건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척도 밤독을 할지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얘기거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영이시구나. 이분이 천국이고 이분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그분으로 살면 그것이 최고라. 백도 200도 성경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예요? 은사주의? 어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계속 생명,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그래서 계속 로마에서 8장에 보면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영이 아니면 반드시 죽을 자라고 13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명을 삼아. 이게 육신의 생명이 몸이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 제 본성 이런 것들이거든. 내 자아, 생각, 의지적인 거 다 옛사람. 이거 육신으로 삼 이것들로 살면은 결국 사망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짓거리 하고 있다. 계속 그래서 저는 그 삶을 살면은 제가 생각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원수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이런 분 안 계셨어요. 근데 듣기는 이것이 참 거북스럽고 예전에 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축복, 행복, 성공에 의해서 말씀을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이 생명이라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거 이기셔야 돼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그러는데 말씀 전할 게 없다. 말씀 전. 성경에서 어떤 뭐 야베스의 복을 받으라, 뭐 축복 받으라,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바울이 그래서 그 가문, 명예,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붙잡은 게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로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배설물을 오직 주님만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본인이 죽는 것이 내 육신 죽는 건데 죽노라면서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알고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대수라고 하죠. 만물의 티끌만 없는데 정죄라고 하죠. 이게 알면 할수록 나는 나 같은 존재다. 우리 주일날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로마서는 우리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니까 죽었을 뿐입니다. 죽었다니까 죽은 존재라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버리는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권사님들 전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 소화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불리하고 답답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문제 삼아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반발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다듬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좀 들어 쓰시려고 다듬으셨는데 그걸 반발한다든가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 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된다.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저도 그 삶을 했으니까 예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좀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기도를 30분씩하고 하는 게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수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업의 문제가 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건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기 힘든 환경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 주님한테 애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생명이 없음을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기도한다는 예를 끝나면 내 속에 생명이 없구나. 아직 나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빨려달라고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내 방법에 내 방법 그런 내 어떤 의지 이런 걸로 이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제 영성을 하시니까 다 그런 게 쉽게 느껴질 때 그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하고 단호히 결단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핏값 주고 사셨는데 죽음으로 사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그 주님으로 주인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은 내 자신을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면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고백할 때 신앙이 발생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도 계속 지속되면 그 삶을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다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 돼야 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이 실제가 되는 삶.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훈련들이 모든 것이 목적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일로. 뭐 많이 배우고 뭐 이거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일로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것도 진정 내 육신이 죽고 내 자가 죽고 내 제 본성이 죽는 쪽으로 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이 목적으로 가요.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거고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라니까. 천국까지는 딱 한마디로 중간은 없는 것처럼 이것이 되면 신앙이 다 된 거고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아직도 가는 거예요. 지금 방향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다 나보고 교회 얘기. 내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지. 많은 사람들이 방향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있죠. 이 방향이 아니야.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리만 멀어지는 거지. 자꾸 오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가면.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 목적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아직도 못 가고 있다고 얘기 안 한다면은 이거 나도 어떻게 보면 유기한 건데 나도 나쁜 사람이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안 가고 저쪽 평양 쪽으로 가서 김일성한테 이렇게 김정일 쪽으로 가면 좋아하겠냐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으셨으니까 이거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외국 가서 선교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사실. 이거 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 행복과 출세와 그것을 자기 목적을 하는 복음이라면은 이건 참 다른 복음이라니까. 갈라디아 얘기했다면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진정 참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기 권사님들이고 다 전사님들이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명이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이냐 언제나 이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 그리고 생명과가 아담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도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이냐 선택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 중심으로 살려면 그것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 중심으로 살면 사람의 생명, 사탄의 생명 이렇게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갔었거든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처럼 생명과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선악과를 선택하면 영원한 멸망을 삶을 살게 되는 이 악순환이 여전히 우리 앞에 벼젓이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내면에는 죄를 추구하는 제 본성인 옛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옛 자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 결정체입니다. 자기 연민의 결정체고 자기 자랑이 천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 자아, 이 육신 옛 자아가 처리해야 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옛 생명인 자기 자아의 삶은 표면에 드러난 행동이 이전에 이미 내면 깊숙이 감춰진 죄된 성품의 결과입니다. 자아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일 뿐 아니라 사망으로 나가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옛 생명인 자아는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가치관으로 똘똘 얽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탐욕과 이선으로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할 뿐입니다. 이러한 옛 생명인 자아의 삶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반복된 죄를 지켜하여 원죄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 이 옛생명인 자아가 이게 처리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계속 사단에게 죄를 줄 수 있는 그 죄의 빌미만 줘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이 처리되고 죽어지지 않고는 죄는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죄는 씻는 게 아니라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죄사람 죽어버려야 죄를 씻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 죽어야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결국은 또다시 죄의 포로가 되게 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무의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십자가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즉 옛생명을 부인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연합되지 않고는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고는 신앙이 아니라 죽죠. 주님께서 자기를 그래서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안에 옛생명의 자아를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제 뿌리를 근절하고 제 발판을 박살내는 거예요. 완전 죽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제 근본인 옛 생명의 자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어떤 더더구나 반사회적 광신 더욱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부인은 빛과 소금된 삶이며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생명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눌러보고 만지는 생명의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오염된 가치관, 나의 그릇된 습관, 자기 중심의 오만과 자기 욕망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리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살리라.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리라.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질 때만이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졌을 때만이 주님이 나를 살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죄는 내 생명인 자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목숨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게 지십시오. 새 생명이 내 안에 샘솟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만족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된 삶, 이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야만 주님이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주님 은혜예요. 내가 죽는 것도.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생명, 말씀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영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고 믿음이 있느냐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라고
그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날마다. 그래서 말씀 먹게 하시잖아요. 말씀 먹게. 말씀 늘 말씀 가까이서 말씀 생명으로 빛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세상 살지 않으려고 힘쓰고 날마다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인도함을 받아요. 날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일주일 다 십자가로 내려놓고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말씀하실까지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삶을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고 아멘. 우리는 2, 3, 8대에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라. 뜨겁게 주님으로 살려고 24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기도 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24시간 우리가 날마다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큰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2시간을 기도하는 감사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기도할 때부터 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뭐해서 감사합니다만 하더라. 근데 진짜 그 기도가 그때 거기 있을 때 그 기도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게 바른 기도였어요. 바른 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내 죄를 없애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불평불만하고 부족한 것 가지고 환경 가지고 불평불만한다면 그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목적이 주님으로 살려고 주님 의식하는 24년 놓치지 않으려고 2, 3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